복음의 직분자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하면서도 거기에 더하여서 자원하여 봉사를 하면서 상급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6개 구절에서 7번이나 나옵니다. 14절, 15절, 14절에 2번, 16절 2번, 또 18절에서 3번. 복음 전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섬김을 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대로 그것을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두 가지 권한을 주셨다 했죠. 무슨 권한이었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권한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일꾼이 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가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권한이라는 것은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적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나면서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이제는 기적을 행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시대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한 사람에게 줘서 필요할 때는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와 사례를 받는 것, 지금 목사가 사례를 받는 것도 교회로서는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은 목회자는 그것을 다 받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9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생활비를 다 받지 않는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이 실족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학원을 차리듯이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그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18절에서는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례를 받을 권한이 있지만은 사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본 거고 희생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인 저도 정말 의무를 부지런히 하면서 때로는 권리와 권한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자랑과 자유를 상급을 추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맡은 일을 다 하면서도 의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넘어서 봉사하고, 또 내가 충분히 했지만은 적게 상급받더라도, 적게 보상을 받더라도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직분자는 기쁘게 자원봉사를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사역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복음을 통해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이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편지 쓰는 것은 내게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자랑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나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혼돈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날 사례 주지 않은 것을 갖다가 이제 사례를 달라고 하는 보다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은 왜냐면 지금 5번이나 지금 말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오히려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것이 보니까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때로는 사례를 받지 않고 희생한 것이.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다 받지 않으면 속이 상하죠? 살맛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지 않으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에서 인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자기가 진정 삶의 의미는 내가 받을 것 다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 그것이 참으로 자랑이 된다고 했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필수적인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6절 개역성경에서는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득불,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 뜻입니다. 할 수 없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할 것을 했는데 그것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좀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자원하여 이것을 하고 있다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한 것이 아니라면 짐 맡은 일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근데 임의로라는 게 보통 임의로 한다 그 뜻이 아니라 자원하여 행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의무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의무를 넘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원해야 하는 것이라면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한다는 건 스스로 결정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너는 이것을 하라고 불러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짐 맡은 일, 청지기직으로 위임받고 위탁받은 것입니다. 디도스 1장 3절에서도 복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한다는 그 자체로서 칭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한 의무로서 전해야 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상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임무 당연히 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을 받으려는 기대를 하기보다도 해야 될 임무 그 자체로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될 임무를 그냥 기쁘게 하라 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보겠습니다. (17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정이 덜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집에 돌아오면은 주인한테 밥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 들어야 합니다. 일을 다 했다고 주인이 고맙습니다 하고 살해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종은 주인한테 칭찬받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주님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한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다할 때에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고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 가장으로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일하도록 합시다. 그렇지만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더 보통 해야 될 것 이상으로 희생하면서 가족을 섬겨야 될 때, 혹은 또 교회를 섬겨야 될 때, 아니면 직장에서도 그런 섬김을 했다 칩시다. 그런 경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직분으로 알고 하고 또 내가 그 넘어서 일해야 된다면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랍시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희생해야 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직무를 다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희생을 섬긴다면 더 좋은 것입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 38절 39절에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그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7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낸 것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않은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38절에 처녀딸 여기 사실은 처녀딸이 아니라 원래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개역 성경 옛날에 보면 딸은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원래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녀라는 말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성경 전체로 문맥 보면은 아버지에게 한 말이 아니라 약혼한 교회의 남자 청년한테 한 말이라 그랬죠. 당신의 약혼녀와 결혼해도 좋지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청년 형제가 그분은 꼭 이렇게 결혼해야 될 뭐 그런 그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성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자기 약혼녀가 또 결혼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결혼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면 더 잘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꼭 결혼해야 될 그런 성품이 아니라 혼자 살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나쁜 것이냐?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선택에 있어서 보통 이렇게 해야 될 만큼 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이 희생하고 하나님만 더 잘하는 것이고 그것만 추구해서는 그것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성실히 잘하는 것 그것도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필요할 때 기회가 왔을 때 더 섬기고 더 희생하는 것도 더 잘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들은 말씀 기억합시다. 첫 번째 들은 말씀은 직분자는 자기 직무도 기쁘게 다하고 또 더 나아가서 희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쁘게 당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자기 것을 쓰면서 봉사합니다. 우리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1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대가가 없이 복음을 준 것이며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고난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충분히 사례를 받지 않은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요 상입니다. 그럼 자랑이고 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랑은 언제 받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신 것들을 즐기지만은 항상 우리의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차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부유해서 좋은 것도 사고 또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고 주님께 주신 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더 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이 오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쓰지 않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천국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적게 보상받는 거 참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물 한 컵 좀 갖다 주시겠어요, 누구? 그리고 자기를 자원하여 희생하라는 것은, 봉사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친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두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은 여기 레위기 4장 2절, 5장 15절에서는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7장 16절에는 감사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아야 될 것들 다 받지 않는 것은 속죄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례를 바울에게 줄 경우에는 자기들이 믿음의 시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구나, 시험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사례를 받으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을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죄짓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그 죄용서, 희생한 것만큼 사실은 죄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받았다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대로 받지 않음으로써 그가 희생한 것은 일종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속죄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은 적게 받은 것은 감사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적게 받기로 혹은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누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약의 제물 중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감사 제물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바치는 속죄 제사요, 한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였습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제적인 복지를 희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누구든지 40절에서 누구든지 너로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미를 동행하고.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에 억지로 하지 않고 더 넉넉히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시작하고 정말 핍박과 희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렇게 많이 이렇게 희생하면서도 조금의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섬김의 길에 나섰으니까 조금 더는 섬김에 대해서 그냥 시원하게 섬겨야 될 부분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구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제와 또 다른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때 받지 않은 것, 또 우리가 나의 의무라고 할 수 없지만 필요를 위해서 섬긴 것, 일종의 구제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갚아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 사도도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같이 봅시다.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5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베드로가 다른 목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목사들에게 한 말,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양무리의 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게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부득불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양무리 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은 내가 꼭 강제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뭔가 강제로 뭘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이 고린도전서의 7장에 나왔던 임의로와 같은 뜻입니다. 자원함으로. 의무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의무감으로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뜻으로. 자, 우리가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함으로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의무로 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무를 넘어서 의무로 할 때도 자원함으로 했기 때문에 천국의 상이 더 크겠죠. 희생할 때 내가 자원해서 희생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의무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3절에서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목사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왕처럼 다스리는 자세, 이건 자세가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자자는 방자하다 이 뜻입니다. 그때 할 때 자입니다.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권위를 받은 목사는 섬겨야 될 그 성도들에게 다스리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이 되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장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부모로서 해야 될 사명을 다할 때, 또 부모님을 섬길 때 해야 될 자세입니다. 의무에 대해서
투덜투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자원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갚아준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로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우리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으로 할 때 목자장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자, 셋째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생기는 직분자의 자랑과 보상. 지금까지 말씀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할 때 복음이 확장됩니다. 오늘 9장 12절에서 실족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희생했습니다. 자기가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큰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에서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에 경제적 부담을 주기 위해서 조심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에서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했다. 누라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14절 18절에서도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12장 16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비난했죠.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는 사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뒤로 몰래 교인들을 싹 이야기해서 사례를 받아갔다면서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희생할 부분을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 후서와 같은 아주 성도들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희생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책망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건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긴 만큼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고 더 섬길 수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근데 자원하는 심정으로 섬긴 것이 미래에서 보상받지만 이 땅에서 또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게 섬긴 것이 나에게 자랑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 자랑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에서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충분히 사례를 받지 않고 희생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에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참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2장 9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병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없어지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약한 가운데서 나의 영역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12장 10절에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더 힘들고 약한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서 사도 바울이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조건이었습니다.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3절 6절에서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자랑한다. 왜냐하면
한나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영광의 소망을 이룬다고. 영광의 소망이 바로 천국의 영광이고 바로 이 땅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주심, 미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많이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비난이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나는 떳떳하다고 말했고 주님께서 오실 때 각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 상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미래의 상과 이 땅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연단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그냥 예기치 않는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참고 나가는 또 기쁘게 나가는 것은 그 고난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서 고난 받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고난입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지만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또 직장에서 그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더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도 자원하여 섬기는 직분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또 10절 11절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교회를 섬기고 나눈 일에 있어서 많이 섬기는 자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매세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라. 물질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음의 기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셨다고 합니다. 먹을 양식은 내가 가진 수입 중에서 내가 저축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씨라는 것은 다른 성도와 교회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실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더 맺도록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이 주셨다고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내가 즐기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전략하면서 더 나눌 때 우리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 땅에서 나누는 만큼 주님께서는 더 많이 복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고대의 노예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에베소서 6장 8절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라.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어떤 구제활동을 많이 하거나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면서도 정말 남 모르게 내가 수고한 것, 남이 알아주지 않은 것 주님께서는 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었으니 우리도 자랑하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일에 희생했다면 내가 희생한 거 분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합시다. 내가 더 섬긴 거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합시다. 교회를 위한 섬김을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면서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기서 기뻐합시다. 과거의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도 기뻐합시다. 앞으로도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또 손해보면서 어떤 의무를 하게 됐다면 주님의 이 약속을
기대합시다. 그만큼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고 그만큼 주님께서 아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한 만큼 우리가 고난당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